예,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예,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에 불과한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이 광주 서부교회가 어, 빛고울 상무교회랑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상무대로교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은 어떤 그 비례적인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지체와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어져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풍성과 충만으로 가득한 상무대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두 모임이 이렇게 하나가 되셨는데, 제가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정말 충만하게 거하셔서 저에게까지 이렇게 기쁨으로 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두 교회가 지금 연합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는 성도가 서로 이렇게 하나 돼서 연합을 이제 하는 거지만, 결국 이 연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복음의 영광 안에서 있을 때에 정말 그 온전한 그 하나됨 연합을 이루실 것이라고 여겨져요. 왜냐면 저랑 이제 아내랑 이렇게 두 사람에 불과한데, 두 사람이 하나 되고 연합이 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결혼 생활이 이제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이 여자가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갱년기 그때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갱년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점점 남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작은 일에도 이제 막 상처받고 막 우울해하고 막 눈물 짓는데, 그래서 조금만 참자 하는데 아직도 이제 이 갱년기가 상당히 집사람에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과정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그런 그 고백을 하시는 형제님이 계신데, 주님의 의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참여님 살펴보셔야 돼요, 자신을.
예. 근데 이제 아,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부부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고단한 여정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위대한 그런 이 스승이 있다면 어떤 모임에 앞선 형제님들도 계시지만 제 아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깨어질 수 있을까? 물론 아내는 이제 저의 돕는 배필이고요. 저는 아내를 볼 때에 너무 이제 뭐랄까요? 참 저를 향한 이 숭고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렇게 남녀가 만났는데 이 40여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내는 이 한 끼 한 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조리를 해줘요. 막 힘들 때는 뭐 당신은 삼식이니 뭐니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치지 않고 이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저는 이제 좀 어제 간식을 들어서 좀 이렇게 아침을 굶고 싶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강권해서 당신이 식당에 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밥을 차려오겠다고. 정말 그 말리 제가 가지 않으면 집사는 실제 그렇게 하거든요. 예. 또 조금 전에 저는 물 마시면 됐는데 여기에 무슨 뭐 인삼 무슨 뭐 차가 이게 홍사 엑기스가 있나 그것도 굳이 안 먹는다는데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이 시간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주님과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성경에서 마가복음 5장 보면 이제 거라사 지방에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절제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좀 귀신의 영의 이제 통치를 받으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옷을 벗고 무덤가를 배회하고 그랬죠. 저럼 저는 34살 때까지 이 술에 이렇게 중독이 돼서 이제 그렇게 어두움의 영의 통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기독교 학교에서 원래 일본어 교사였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는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목실이라고 있어요. 학교 이제 기독교 교육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부서인데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신회를 조직하고 또 기독학생반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또 성경 시간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이 주님을 이렇게 믿겠다라고 손을 들었던 그런 학생들을 제 기독학생반으로 초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신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선생님들과 함께 동역해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한 2박 3일, 3박 4일씩 이제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원당교회에 있었는데 원당교회와 저희 그 학교가 1시간 정도 거리 차로 대중교통으로요.
에,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에게 수련회 갈 때 이 차량 봉사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또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또 이제 학생들 이렇게 애찬을 좀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 기도학생반 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개인 교제가 그룹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수련회 오셔서 이 복음을 좀 교제를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이게 원당 교회로 학생들이 또 교사분들이 이제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처음 한 4년, 5년 정도는 이렇게 정말 잘 나갔던 것 같아요. 복음의 역사도 있었고, 또 장로 형제님께서 이제 수요 강단도 또 이타금 이제 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격려도 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5년, 6년 지나면서 영적인 그 이 침체가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분발하고 기도드리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안간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늪속으로 빠져든다 그럴까요? 예.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이제 거절하신 것 같은, 나는 너무 어떤 그 유유부단한 성격, 또 결단력이 약하고 의지력이 박약하고, 또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 너무 어떤 이 죄 가운데 이 연단되어진 그러한 어떤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쓰실 수는 없으신가 보다. 이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풍성한 생명, 승리하는 믿음 생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과는 나와는 거리가 이렇게 먼가 보다. 그렇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이제 비참하고 슬펐어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40대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안간힘을 써도 이제 어떤 그 갈수록 어떤 그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 이제 슬펐고,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어떤 책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은 이제 매우 단순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와 또 이파리와 그 포도 열매는 이 포도나무와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수액을 이제 공급받으면서 유기체적으로 맞물려서 이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끊어지면 이제 이렇게 말라서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구원받은 지 나름대로 이제 어떤 복음의 열매라든가 이제 이런 또 이렇게 어떤 중독으로부터 이제 점차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인식이랄까요? 그런 것은 이제 없었습니다. 물론 학생회 때 어떤 그 나이 드신 자매님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하늘 포도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신비로운 이야기다 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제가 뭔가 제 지혜와 내 의와 내 자원과 뭔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꽃나무도 이제 잠시 이렇게 잘라놔도 어느 정도 이제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은 분명한 어떤 이 진리 안에 진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반응할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비침을 받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그 기쁨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당연하구나. 오히려 나에게 그런 영적인 메마름과 기갈과 또 애통함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허락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아까 이제 특송할 때 하나됨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된 그런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풍성, 그분의 충만, 그분의 승리,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성품,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자로구나. 이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장로 형제님들 들여서 처분되어지기를 원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나무는 좀 노랗고요. 백향호 좀 하얀색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영어로 in Christ라는 표현이 있어요. 헌우 형제님 동생 되시는 분이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성경의 서신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164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접붙여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구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분 자신을 내 전 인격을 빌려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마치 어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기쁨이 그때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나의 정체성이 되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내가 겸손히 의탁드린다면, 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면 나도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정말 날마다 이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까? 나의 소망 대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나의 삶을 그분 앞에 이렇게 의탁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서신서 읽을 때도 이렇게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지.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마리아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몇 장 뒤로 20장 11절 보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이제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고 이제 머리편에 발편에 이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그럴 때 이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뒤에서 계셨는데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16절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봤습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산 그것, 또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한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아직 내가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내가 아직 해야 될 사역이 남아있다. 내가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힌바 되어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내가 얻게 된다면, 내가 그 모든 승리의 결정체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자리에, 근원된 자리에 내가 앉혀지게 된다면, 그때에 이제 성령이 내가 이룬 이 모든 사역을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내가 이룬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이 결과물을, 이 결정체를 송두리째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에베소 말씀 보실까요? 예.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함께라는 것이 이제 이 연합이라는 그런 또 말씀이 의미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 in Christ 이제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성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마치 주님의 사랑받던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댔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거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얻으신 바 되어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정말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 얼마나 우리는 축복된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봐야 되고, 우리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연합돼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고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승리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신령한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그 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떤 느낌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입은 것이 우리 어떤 느낌과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분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침바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느낌, 감정, 어떤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리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쉬운 2 살인가 이렇게 명퇴를 했어요. 교회가 이제 다른 복음의 문제로 이제 그때 한 8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 어떤 공문을 옛날에 보낸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뭐 길어서 말씀 안 드리고요. 그 형제님은 주님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함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집중하고 바라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도록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인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단계를 얘기했어요. 이럴 때 죄삼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를테면 거듭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영접하고, 그래서 이 단계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진정한 그 단번에 얻는 그 믿음의 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교회를 떠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제 장인 어른이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여러분 그 아시나 모르지만 이제 김종만 형제님 수천하신 지 오래 되셨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너무 이제 화답이 되어서 서로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종만 형제님을 당신 교회에 복음 전도 집회를 하도록 이제 이렇게 초대를 누차 하셨고, 또 이제 뭐 이수원 형제님, 원당교 박건시 형제님, 또 송재국 형제님, 그때 또 이철식 뭐 이런 분들이, 또 지금 북부교회에 장로이신 어떤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오셔서 동역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결혼하기 훨씬 전이었죠. 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장인 어른께서 저희 이 모임의 이 성경의 그 신약교회의 진리를 알게 되셨어요. 계속 이제 이렇게 에, 에, 모임의 진리에 순종하기를 갈망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를 원당교에서 저희를 부부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이제 모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의 그러한 어떤 이 뭐랄까요, 어, 그 공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과정의 수렴을 통해서 제가 일꾼 장로가 되고 뭐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봐도 어떤 그런 은사나 인격적인 면에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다른 분을 이제 세워드리려고 누차 시도를 하다 계속 실패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른 목원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 교회의 어떤 마음이 이미 떠나 있는, 막 이렇게 마치 교회가 이렇게 좌초 어, 어, 되기 직전에 그런 어떤 위태위태한 모습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 생활이 적성이 맞았고, 아내에게 여보 내가 죽으면 나를 학교 뒷산에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어떤 그 이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이 주님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지, 그걸 이제 그 교회를 주님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막 품는 것처럼, 마치 어머니가 길가로 이제 차량이 실주하는 길가로 아이가 이제 이렇게 나갈 때에 자기 생명을 덮쳐서 이제 아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주님을 그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적성도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내 남은 삶을 이제 드리겠다, 명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명태하면 주님이 저를 대단히 이렇게 크게 귀하게 쓰실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어디 신방을 가려고 해도 뭐 집에 직장에 어떤 그 형제님들 다 또 직장 이제 가시잖아요. 제가 자녀들 있는데 이제 신방 다니기도 그렇고, 뭐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그다지 없고, 어 이제 어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분 한 분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님들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이렇게 격동시켜서 이제 저를 막 힘들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였어요.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님은 이제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쨌든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이제 어둠이 깃든 이제 빈 운동장을 이렇게 거닐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지면서 쓰러졌는데 일반 이제 이런 의원을 계속 다녔는데도 이제 이렇게 이 폐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이제 폐기종 진단을 2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큰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객담을 뱉으면 피도 나오고 또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목이 이제 잠겨서 쇠약해졌고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과장으로 있는 임채만 형제님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좀 빨리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신앙 서적을 봤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주 보던 책이 있었어요. 저희 모임에도 있죠. 전도출판사 문영권 형제님이 번역해 놓은 책인데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이런 책이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의 말씀이 저를 이제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빌보 3장 18절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하였지만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무던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주인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맛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접할 때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지만 어떤 그 임계점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여전히 이제 어떤 우울함으로 또 불안함으로 낙심함으로 원통함으로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그 거짓 형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또 교회 때문에 막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있는. 또 제 생명에 위태롭게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불안해했어요. 어떤 자매님은 제가 이렇게 암 말기에 걸려서 그 자매를 뵈러 이제 요양시설로 갔어요. 저는 그 자매를 김광수 형제님이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했는데 그 자매님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근데 저는 막 불안한 거예요. 제 몫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 제가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까지 살아봤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나중에 기도드릴,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아직까지 살고 싶었나 봐요. 막 저를 살려주신다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마련해 놓으신 내 몫의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마땅히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과거에도 나름대로 이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떤 복음에 근거된
그건 아니었어요. 예, 마치 이제 내가 나를 이제 두려울 때마다, 남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지 못할 때마다, 예,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그 이 미션이 있을 때마다, 예, 제가 저를 죽이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예, 내 의지력을 동원해서 이제 못 박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불교를 비롯한 종교와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 내 계신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감춰진 바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감정으로 내가 나를 볼 때는 죽은 자 같지 않고, 보좌 우편에 앉힌 것 같지도 않고, 감정은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송두리째, 이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실제로 나오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제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영적인 이 갈급함과 애통함과 이 궁핍함, 정말 자기에 대한 영적인 침체, 이 절망,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실패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저를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못 박으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죽은 자인데. 우리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 율법과 은혜의 차이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이제 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정말 이 연합,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연합했다는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은 바 되었다는 이러한 어떤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여길 때, 또 드릴 때, 적용할 때, 그럴 때 이제 여기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의 형벌로부터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이 있습니다. 죄의 이 습관이 남아 있어요. 또 우리는 또 끊임없는 어떤 죄의 이 권세 가운데 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의 이러한 사실을 여기고 드리고 적용하고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 나갈 때에 드디어 죄로부터의 참 자유함과 해방과 안식과 풍성과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19절 끝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죠. 진정한 성화는 바로 이 복음답게 살 때에,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보면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막 이 경건의 삶을 살아고 하다가 이제 이 복음의 방법과는 관계없는 어떤 이 율법으로 또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화의 삶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토대라고 여겨집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나오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로서 어떤 성령의 열매, 어떤 우리 사역의 어떤 열매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삶, 이게 다 영생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누려야 될 영생의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영생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것도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될 것이다가 아니라,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못 박혔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입니다. 6절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면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과 이렇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어제 레바논 시리아 난민 사역 이
간증을 드렸잖아요. 저는 너무나 이렇게 작년 이 모든 상황들이 막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마치 어떤 이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도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을 이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이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선교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복음의 토대였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자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지축을 땅이 흔들릴 때마다, 또 이 어떤 모든 레바논 통하는 관문들이 다 이렇게 폭격당하고, 정말 이렇게 모든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그러다 또 내전에 어떤 위험이 있고 막 두려워요. 그때마다 아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 요동치는, 그렇게 반응하는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발휘하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를 할 때 신긴다고 하셨잖아요. 뽕나무가 얼마나 질깁니까? 뿌리가 끊어질지라도 잘 뽑히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 주님의 승리, 주님의 충만, 주님의 통치, 주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찬양합니다.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있는 내 자리를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어떤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할 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골로새 3장 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찾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의 생명 대신,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뛰어노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전쟁이 날 때마다 막 이 지축을 흔들고, 그러면 애들은 막 난리를 치죠. 막. 잠잠히 10편 20편인가요? 군대가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이라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히 거하리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지성소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땅의 상황을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빨리 내 육신의 어떤 이 생각, 우리 어떤 얽매였던 감정들, 기분들, 우리 성도는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어떤 조그마한 예절과 윤리와 말씀 어떤 에 대해서 우리가 어겼을 때는 굉장히 민첩하게 막 돌이키려고 해요. 자백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육신의 생각 가운데 끌려다니고 우울한 생각, 두려운 생각, 어떤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실 주님이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사단이 틈타도록 이제 우리의 전입격을 내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빨리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우리가 참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경건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막 불편해요. 그럴 때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상대방에 불편한 그런 들보.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 거죠. 들보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거, 지금 내 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 불편하고 못마땅한 인간관계와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의로움으로, 내 옳다함으로, 내 자원으로 살고 있는 이걸 이제 주님은 보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은 이런 어떤 그 무슬림들의 공격과 테러 위협과,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듣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호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다. 사람들이 우리 거기에 강당을 치지 못하게 해요. 이건 도발의 형이다. 이 적진 한복판에 정말 무슬림들의 도발이란 거죠.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보면 이제 요동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불안할 때, 우울할 때, 두려워할 때 정말 빨리 위의 걸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 주님 그리스도 안에 산자로 여기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시선을 합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땅의 일을. 그럴 때 나는 내 뜻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빨리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정체성을 빨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제가 교회가 갈라졌을 때 제가 주님 이제 저를 살려주시면 제 몫의 죽음의 자리를 마땅히 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를 향해서 나의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죽노라. 그래서 내 몫의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산자로 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 주님을 찬양하고, 오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정말 주님을 찬양했어요. 교회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교회 머리 되신 주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린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 그랬을 때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의 가장 우울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그럴 때 저는 가장 놀라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심지어는 막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다른 지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형제가 너무나 교회가 어렵고 요즘 개인적으로 좀 이상해 보이더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막 성도들 눈치가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충만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죠? 저는 우리 사역지 그 무슬림 난민 캠프 그 한가운데 대해서 어떨 때 보면 망연자실할 때가 있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절망해. 사막, 광야의 한복판, 이 다듬어지지 않고 날뛰는 아이들, 정말 호기가 약한데 막 그 바람을 타고 그 막 악취가 이제 막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축사가 있거든요. 양의 축사들,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숙성된 그 막 분진들이 막 날려 그 맡으면 또 막 콜록거리고 나중에 목감기 몸살 이렇게 또 테러 얘기를 했는데 언제일까 막.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처음에는 두려워요. 인간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기질적으로 아주 여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남자답지 못해요.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염세적이에요. 모든 게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막 한번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계속 막 불안하고 막 어떤 이런 막 우울한 생각 끌려다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거든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의 토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점심때 꼭 기도드리는 시간을 정했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이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저를 이끌어 들이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 저를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동행하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 품 안에 있던 많은 아이들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그들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 환난 당하는 자들, 이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과 더불어서 삶을 나누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데서 주님을 예배드린 것, 그럴 때의 기적을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이세요. 엊그제 간증했지만 그 지상전, 그 군영교 왔을 때 정말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빌보 3장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사도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사도가, 내가 내 몫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저도 그런 갈망이 그때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 6개월도 아니고 지금은 2개월 만에 지상전이 끝나게 하셨고, 그 2달 동안 주님이 하셨던 일은 실로 놀라웠어요. 침례식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게 되었고요, 성지사들이 그렇게 개척하기 원하는, 그래도 안 되는,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꾼들과 더불어서 목공이 하면서 마음껏 또 복음을 전했고, 또 건물을 또 그때 교실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실을 세웠고, 어떤 다른 성지사분이 이제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의자, 책상 60세트를 두 건물에 맞는 분량을 실어왔어요. 또 대부분이 떠났거든요. 거의 다가 떠났어요, 레바논을, 성지사분들이. 그런데 어떤 떠나지 않고 있었던 여자분이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요리를 정말 잘하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이제 어떤 식자재가 없어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집사람은 저 꼭 한식으로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산맥 너머에서 이제 그 2번씩이나 바리바리 그냥 그 사람 뭔가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대요. 막 그 우울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뛰노시고 약동하시고 통치하신 것처럼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이 우리 사역 가운데 펼쳐진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더 놀라운 것은요, 기적과도 같은 거, 너무나 꿈만 같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져야 돼요. 나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그분에게 이양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참회 수양회, 전국 수양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 우리가 주일날 떡과 잔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근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각자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통치하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었을 때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영광스러운, 특별히 이제 이 정말 두근거리는, 하나님이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각자가 기대하시는 그런 그 엄숙한, 이 비장한 그런 순간에 이렇게 저를 또 이 축복된 자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선교 가족이라는